오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 작은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좀 못돼서 아버지 재산 미리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아들이고, 큰아들,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그 집을 지킨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50보 100보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50보 100보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조금은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일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보 100보는 별 차이가 없지만 동시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높은 꿈, 더 좋은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얻으십시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레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제일 처음 가장 먼저 배우는 책 말씀이 레위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레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은 맞아, 그런가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레위기를 좀 아시는 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때로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제사와 행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재미있게 읽다가도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에 도착을 하면 뭐가 이렇게 좀 지리한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을 제일 먼저 가장 처음 배우는 책이라고 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로 비교하자면 예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것을 레위기같이 책 한 권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깔끔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웃고 환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는 들 수 있는 대로 앞쪽에 앉아야 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말이 더해질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휴대전화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바꾸어야 하고 먹고 있는 음식이나 음료수가 있으면 다 먹거나 아니면 밖에 두고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린 이런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면 그 전날 목욕 재개하고 아주 깨끗하게 있다가 다음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대한 준비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배 때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찬양을 할 때는 큰 소리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은 3분을 넘지 않게 해야 하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예배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봉헌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준비하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으로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야 하고 찬양대는 예배를 앞에서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범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등과 머리를 곧게 하고 정신과 주의를 흩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서 은혜를 가슴마다 담되 그걸 흘리지 않도록 가슴에 잘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받을 때에는 이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길이기에 힘찬 발걸음으로 나서야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섰지만 세상에 가서도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매 순간 열심히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배 준비부터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습과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처음 온 초신자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적은 것을 준다면 아마 처음부터 좀 질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합니다. 훨씬 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 제사의 과정 중엔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제사를 마치고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가서도 정한 음식은 이런 것만 먹어야 하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생각도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삶에서 행동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에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게 하나 들어온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압니다. 아니, 레위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부터 예배하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집중해야 하지만 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지키는 게 참 어렵구나. 아니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렇다면 레위기를 보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알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에 있는 이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해야만 되냐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내게는 이것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고 간절히 바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더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 어떤 것이든지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일들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뭔가 나에게 오면 나도 뭔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원예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온전히 플러스만 있는 겁니다. 은혜는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플러스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더해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이 아들은 참 못됐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싹수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가 다 써버렸으니까 힘든 삶을 살아도 할 말 없을 텐데 염치 없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무슨 연습을 했느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자격이 없는 거 잘 아는데 그냥 나를 아들로서 여기지 말고 종같이 여겨서라도 좀 받아주세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말, 변명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서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 때로는 싹수가 없어도, 때로는 못 되었어도, 때로는 이만큼의 변명을 준비했어도 그걸 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탕자가 우리들이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전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고 죽은 것 같았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과 가락지와 신과 살진 송아지를 주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딸처럼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 은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바라고 얻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얻는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이 은혜를 얻는 사람, 날마다 이 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내보내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얻는 분들 꼭 되십시오.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는 은혜를 꼭 얻는 분들, 날마다 얻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 그는 예언자 선지자였는데 다른 예언자 선지자와는 다르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엘리야가 항상 첫 번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못지않게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그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본래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그 스승에 필적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바랬다. 여러분, 영감, 우리의 신앙,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일반 평신도보다 2배 영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영감은 2배, 3배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을 바라는 엘리사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다고 이름 붙일 만한 욕심.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거룩한 욕심이 이 엘리사를 스승에 비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돈도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무조건 다다익선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치 구멍난 것처럼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죄된 생각으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더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은혜의 욕심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플러스가 오늘도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욕심을 낼 때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도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더해지기를 욕심낼 뿐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내보내는 데에도 욕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죽은 것 같았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돌아오자 집에는 잔치가 열립니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뒤늦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잔치가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생깁니다. 이 아들은 착한 아들같이 보였는데 아버지 옆에서 정말 그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식구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의 좁은 마음만 가졌던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자신이 가진 은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내게 풍성한 것을 이 큰아들은 이때 보지 못했고 이걸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동생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좋은 큰아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큰아들이 동생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참 좋아서 잔치에 들어가서 동생을 얼싸안고 축하해 주는 것, 정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버지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더 크게 주어졌을 겁니다. 사실 큰아들이 속 좁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는 오히려 나와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아버지는 풀어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여전합니다. 만약 그 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아버지의 은혜는 이 큰아들에게 더 크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베푸는 은혜가 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게 할수록 더 채워지고 흐르게 할수록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0보와 100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50보는 100보를 시덥지 않게 여깁니다. 100보는 50보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는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일엔 달라야 합니다. 50보, 100보. 만약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50보, 100보라면 내가 50보의 은혜를 얻었으면 100보를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100보를 나아갔으면 뒤에 50보 나온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은혜롭게 바라보는 사람, 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100보를 나아갔다는 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가지고 50보를 안이 꼽게 보기보다 50보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되게 되었으면 그 잘된 것으로 내 주변과 이웃에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이고 또 내게 더욱더 넘치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보내시는 분, 내가 100보의 은혜를 얻었으면 50보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 성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고 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이다. 성탄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단 한 번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게 일으키신 것이고 궁극적이라는 것은 최종의 가장 완성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신 것이고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일으키신 역사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고 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 이 성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탄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은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고 또 오늘도 내게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인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얻는 분들, 더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내보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흐르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이 성탄의 은혜의 큰 역사가 내게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올해 이 귀한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